샬롬 할렐루야. 욥기 14장 1절에서 6절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욥기 강의 32번째. 천국 소망이 없는 욥. 천국 소망이 없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봅니다. 욥기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인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며 인생의 험함을 논하는 욥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욥은 여인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자의 위치는 대체로 남자의 종처럼 괄시받으며 순종만 해야 하는 존재였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여자인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으며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므로 아담도 그것을 먹음으로 불순종하기에 이르렀지요. 근본적으로 여자는 하와의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마음이 연약하고 간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남자의 심지가 여자에 비해서 더 곧고 변개함이 적은 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한 마음을 아주 싫어하시며 남자와 같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변개함이 없는 중심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자라 해도 구약시대의 선지자 두보라나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크게 쓰임받아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곧은 중심과 남자의 못지않은 담대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지요. 욥은 지금 너무나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과 짧음을 꽃과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학식이 높으며 명성을 날린 사람도 그 이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에는 죽습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쌓은 것들도 사람이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으니 헛될 뿐이지요. 어제 에클레시아 성계 목사님께서 그 원소 얘기하는데 흙, 불, 물, 공기.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이 네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공기, 물, 불, 흙. 그 중에 저는 흙이 최고 좋아요. 그 중에 흙이 최고 좋아요. 여기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더 이상 누릴 것이 없고 헛될 뿐이잖아요. 한정되었기 때문에 좋아요. 한정판매 그러잖아요.
명품이 왜 비싸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흙이 좋아요. 흙으로 있는 이 삶이 좋아요. 야고보서 4장. 그런데 이 흙이 이제 그 진흙탕에서 살 때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나 자신도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뵙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이 흙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해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다 말씀합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8절에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름없다고 하셨죠. 이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체험한 솔로몬 왕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깨우치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교훈하였지요.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 지혜가 있다 해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 에클레시아 선교사 목사님은 한국도 하고 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또 뭐 있는데 러시아 또 하시고 하여튼 몇 국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소박하게 계세요. 소박하게 계세요. 결과는 그리고 은사도 엄청 많으세요. 은사도 엄청 많으시고 말씀 부장되시고 그러세요. 결과는 죄의 싹신 사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대로 인생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주님께서 그냥 몇만 원이에요. 몇만 원 선교 예물로 심으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책자를 엄청 많이 보내오신 거 있죠. 또 그런 답례는 참 받기 쉽지 않은 그런 답례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사람 됨됨이 괜찮지 이제 그러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시험도 있었고 잘 통과하시고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아주 큰 공부가 되었죠. 퍼즐 한 조각도 풀어올 수가 있었고요. 그거 번역하고 그러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욥의 말대로 인생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사는 날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갈 때였어요. 갈 때였는데 제 옆에 그 룸메이트가 어떤 목사님을 추천하고 싶은 목사님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추천했어요. 제가 에클레시아 선교사 목사님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 또 없느냐고 그래요. 근데 안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 한 분만 떠올랐지 다른 목사님은 안 떠올랐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이 목사님은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목사님 또 없느냐고 했는데
안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간사함이 온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이 목사님은 본인 속에서 본성 속에 악이 간사함이 있어도 그거를 능히 빼고도 남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는 자에게 명족해 하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사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오늘까지 물론 나름대로 이제 싸움은 있었죠.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태양이라든가 우주에 관해서 그런 것도 공부됐고, 이번 또 미온이라고 읽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미풍과 미원, 그런 저는 햇살로 하나님께서 햇살, 빛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눈 감고 이렇게 손을 돌리면 여기서 무수한 빛이 팍팍팍팍 나가요. 저는 그걸 제가 감지가 돼요. 되고 이게 또 블랙홀 이렇게 압축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제가 눈을 감고 딱 하면 이게 모든 게 딱 압축이 돼요. 이게 거기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눈을 감고 하면 그 모든 사람 영이 압축이 딱 돼버려요. 압축이 딱 돼서 탁 파워가 나가요. 그럼 은혜가 쫙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눈을 감고 집중해라 해서 하면은 이것을 저는 이제 했는데, 이거를 목사님은 이제 번역해서 풀으셨죠. 아몰인가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영의 일을 했지만 이거를 또 이렇게 푸셔가지고 더 이해가 더 은혜 가운데 됐지요.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욥의 말대로 인생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사는 날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천국에서 끝없이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지요. 욥은 과거를 생각해 보면 행복한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의 고난 때문에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설령 지금은 환난 중에 있다 해도 과거에 누렸던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루가 지나면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날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가니 기쁘고 즐겁지요. 우리는 꽃같이 반짝 피었다가 시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꽃같이 반짝 피었다가 시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욱 새롭고 성령 충만하며 영혼이 점점 잘 되어 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한 대로 육의 사람이 점점 비진리인 육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 그러면 영의 세계가 무한히 펼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신부로 영의 일을 하지만 이거를 또 이렇게 이제 설교 말씀으로 들으니까 저는 더 공부가 되고 은혜 위에 은혜였어요. 어머,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 이게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24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마치 아가가 그 전신을 다 타고 나잖아요. 근데 이건 코란다, 이건 눈이란다, 이건 입이란다, 입은 어떤 역할, 뭐 그렇게 공부하듯이 그런 거와 같은 그런 은혜를 저는 받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시며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 때에 건강의 축복은 물론이요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이나 사업터, 일터에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만사형통한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모두 육적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두 번째, 하나님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막아 버리는 욥. 믿음의 역사를 막아 버리는 욥. 욥기 14장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욥을 살피시는 것은 맞지만 신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끌어서 신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한 죄에서 돌이켜 성결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 살피시지요. 그런데 욥은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통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면서 하나도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말입니다. 욥의 교만을 엿볼 수 있는 말이며 더욱이 이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며 더러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성결된 참 자녀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스스로 부정하며 믿음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항의하는 욥 살펴봅니다. 욥기 14장 5절에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욥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예정해 놓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등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욥 자신도 예정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불쌍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연약한 자이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게 해 주세요. 아무 자유가 없이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품꾼같이 인생을 마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품꾼은 그날그날 노동의 대가로 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은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품꾼같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유의지 가운데 선을 행하기도 하고 반대로 악을 행하기도 하며 사랑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아, 참, 그 목사님 히브리어도 하시네요. 몇 국, 이렇게 말씀 중에 이제, 이렇게 추스려 보니까 대체 몇 개국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유의지 가운데 선을 행하기도 하고 반대로 악을 행하기도 하며 사랑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모든 행위에 관한 심판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욥과 같이 자신이 잘못해 놓고도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여서 대학에 떨어졌는데 마치 하나님이 떨어지게 한 것처럼 오해하거나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분이 이제 설교 중에 막 혈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뭔 저렇게 혈기를 내? 이제 그러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혈기내게 한다고. 성령님이 시켜서 그러는 거래요. 화를 내는 거래요. 와, 골 때리, 진짜 골 때리. 제가 들으면서 뭐 저렇게 혈기를 내?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 것이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래요. 진짜. 골 때린다는 표현밖에 안 쓰서 그럴 때만 머리가 지진이 일어나요. 머리가 뻐개져요. 그러다 에클레시아 그 목사님 이 말씀 대하고 나서는 이런 분도 계시지. 진리를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분도 계시지. 그래서 힘을 얻었죠.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자꾸 떠올려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이 귀한 분이 많다면 막 그렇겠죠. 근데 이게 다운이 됐었거든요. 혈기를 내놓고는 그걸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래요. 그 말에 이제 사람들이 쏙는 거죠. 쏙게끔 했어요. 그 말 속에 잠깐 그걸 끼워 넣었어요. 살짝 끼워 넣는 거.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살짝 끼워 넣어요. 살짝. 그 화토판이 전부 가짜면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짜가를 잠깐씩 사이사이 껴놓잖아요. 그네들 이렇게 잡으면서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화토 두께를 보고도 그 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짜퉁을. 그런 식으로 끼워 넣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클레시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아싸 힘은 났지요. 그래서 생성하고 소멸되고 생성하고 소멸되고 우주도 그렇고 우리 세포도 그렇듯이 우리 인생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책임을 돌리면 중심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고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뒤처진 사람도 같이 으쌰으쌰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급하면 목적지는 저기예요. 시간 임박해요. 그럼 그들을 부추겨 세울 수가 없어요. 따라올 사람만 빨리 따라오게 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마귀 사단이 활동할 시간이 있어요. 7년 환란. 그네들이 이제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걔네들도 그걸 기다려요. 걔네들한테 그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이 세상 왕권을 전부, 이 세상 권세를 그네들한테 쥐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빠져나가야 돼요. 임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진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따라올 사람만 계속 몇 년 시간을 주었잖아요. 따라올 사람만 따라가는 겁니다. 뒤처진 사람 다시 이제 일어나서
뛰어오든지 날아오든지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책임을 돌리면 중심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고,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와도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며, 어려움을 당해도 정확한 공의의 법칙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진리로 비춰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함으로 자초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함으로 자초한 거라고요. 영적인 사람은 설령 앞길이 꽉 막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라 해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이때 요나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올리니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주관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욥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으며 아예 부정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예정에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중심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전함과 정직함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욥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 생각하기에 천국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의 행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시험이나 연단이 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가 지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날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한테 한번 물어봐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그 표현을 쓰셔서 참 행복했죠. 아멘.